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성탄이 다가오고 있죠. 오늘은 루카복음 1장 5절에서 25절의 말씀인데 오늘 주제는요. 성전에서 즈가리야에게 내려주신 계시, 이 차원에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말씀학교, 태안본당 말씀학교, 시드니 말씀학교 루카복음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1과 2과 3과 4과 요즘에 이제 희망의 이야기, 희망의 아기, 희망의 설교, 예수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세례자 요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즈가리야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브리엘 천사는요. 즈가리야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즈가리야가 정말로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즈가리야야, 너의 청원이 받아들여졌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터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한 건강한 가정에서는요, 자녀가 축복으로 간주되죠. 아이들을 통해서 민족의 혈통과 중요성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미래의 메시아 왕국에 대한 약속이라는 이러한 추가적인 요소가 바로 이 자손들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녀가 없다면 이러한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 희망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느님의 나라는요, 혈통과 육신의 결합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메시아의 직접적인 예언자, 즉 선구자가 될 세례자 요한 역시 그의 아버지 사제 즈가리야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친 기도회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즈가리야는 모든 자녀를 자신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로 기대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가정의 모범이에요.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은요, 목표 달성 그리고 성공 또 동의를 얻었다고 자주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죠. 이게 그리스도의 역사 안에서 늘 일어났던 거예요. 가정에서 어머니의 기도가 모든 위대한 인물들의 그러한 경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터로 나가는 군인들은 어머니의 기도를 구했어요. 우리도 십자군 전쟁 때 정말 그 어두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십자군 전쟁 때 많이 전쟁이 있을 때 성모님, 어머니한테 드리는 기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천주의 성모님,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지만 인간의 모든 삶은 전쟁이고 투쟁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항상 그들을 따르고 보호하는 부모의 기도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즈가리야가 천사의 이러한 그 고지를 받았을 때 너의 청이 받아들여졌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줄 터이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그런데 즈가리야의 대답은 뭐예요? 저는 늙었고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아요. 더 이상 후손을 바랄 수 없는 나이에 이뤘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역사를 보십시오.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갖게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나이가 많던 아브람도 사라에게서 이삭을 정말 배에서 태어나게 한 거죠. 사무엘에 도착했을 때도 안나는요 이미 늙은 상황이었어요. 세례자 요한의 탄생과도 같은 이런 상황들이 외경 복음서들에도 비슷한 탄생을 바로 성모 마리아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무염시태라든가요, 그죠?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에 대한 요아kim과 안나 사이에서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바로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탄생을 상징적으로 알리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유효하지만 종종 쉽게 잊혀지는 중요한 진리를 저는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세상에 온다는 것은 하느님의 계획의 일부이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모는요, 하느님 섭리의 손에 있는 도구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부모가 낳았지만 부모를 통해서 하느님이 주신 거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인 것이죠. 모두가 우리가 하느님의 그 자녀이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성령으로 태어났고, 그러니까 요한이나 말씀드렸던 이삭이라든가 모든 또 이런 그 성령으로 인한 탄생이라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도 역시 나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성령으로 태어났고요. 모든 인간의 생명은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의 작품이에요. 성경의 하느님께서는요,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생명을 최고의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핑계를 대자 스가랴가 저는 늙은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이 말해, 나는 하느님을 모시는 가브리엘인데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파견됐는데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하나님이 말이죠,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말문이 막히게 된다는 거죠. 일시적인 침묵 증세, 한묵증이 나타나는 거는, 이러한 침묵, 한묵, 벙어리라고 하는 이것은 스가랴의 믿음 부족에 대한 어떤 벌로 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와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벌이 생겼다면 그 스가랴와는 달리 마리아는요, 믿음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은 동정녀 마리아라는 것이죠. 예수 탄생은 바로 이 다음에 나오거든요. 스가랴와 마리아의 이러한 축복, 믿음으로는 축복이 큰 분명한 차이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루카복음 1장 45절이죠. 스가랴의 이러한 형벌은 특별한 형벌이죠. 그래서 교부들은요, 그것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성그레고리 나지안조, 카파도키아 교부죠. 제가 좋아하는 이 그레고리 나지안조는 다음과 같이 노래했어요. 루카복음 3장 4절에 나타나는 세르자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하느님 말씀의 계시를 준비하는 목소리가 되어야 한다. 침묵 속에서 태어났다. 하느님의 음성 앞에는 모든 인간의 소리가 잠잠해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스가랴의 이 형벌과 스가랴의 믿음 부족 사이에 어떤 일관성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의사소통을 위해 우리도 적절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모든 말이 의미가 있으려면요, 말한 그 내용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의심만 해서는 안 돼요. 스가랴는 의심했잖아요. 늙었고요. 부인도 나이가 많고요. 그래서 말에는요, 신뢰가 있어야 되고 모든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겉으로 너는 말해라, 나는 내 말 한다, 이것이 아니죠. 경청이 첫 번째 이 축복의 뿌리입니다. 그래야만 대답이 있을 수 있어요. 하느님과의 대화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청 들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들어서는 안 돼요. 마르타처럼 어깨 너머로 들으면서
분주하게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리아의 좋은 몫을 주님은 말씀하셨죠. 그래야만 하느님께 잘 들을 때 하느님께 질문하는 말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기도는 대화이고 대화에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신뢰가 부족하면 기도는 무익하고 인간은 하느님 앞에서 그저 벙어리가 되는 것이니 바로 이것은 항상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교정되는 진정한 축복을 받게 되는 형벌이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가리아를 통해서 드러난 하느님의 계시, 또 우리 안에서도 하느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들이 가득할 텐데 첫 번째 경청, 그리고 신뢰 가득한 기도, 응답, 이것이 성령으로 인한 세례자 요한의 탄생처럼 우리 안에서도 늘 내 안에 말씀이 탄생하실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많이 이렇게 협력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안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자가 많이 있을수록 이 말씀으로 인한 복음 선포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요. 늘 많이 구독 전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